교회의 성장통을 극복한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을 정해놓고요, 조금 망설여졌어요. 극복한 비결이면 극복을 했는데 우리는 극복했나? 한참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데 제목이 너무 완료형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통을 극복한 한 모델이 되는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이들도 아프고 나면 훌쩍 크지요. 그렇게 원인 모르게 아팠던 아이가 어느 날 훌훌 털고 일어나더니 엄청 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곡식도 마찬가지지요. 열매도 서리를 이겨내면 연글고 익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성장통이죠. 초대교회라 불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 역시 건강하고 부흥한 교회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가 되기까지는 오늘날에까지 초대교회로 불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역시 상당한 성장통을 지나면서 극복해야 할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일이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최선이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의 신경을 계속 쓰이게 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은 우리가 절대로 그 일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무슨 일들이 있는지 막 머리를 스쳐 지나가시죠?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요, 이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이 사도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았어요. 교회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김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좀 더 시간차를 두고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또 여러 여건들이 이번 주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김장도 해야죠, 청소도 해야죠, 밥도 해야죠. 오늘 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들 지금 나와 계시는데 교회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또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죠. 말씀 또 가르치고 들어야 되죠. 기도의 사역이 있죠. 찬양 사역이 있죠. 또 재정부 들어가야 되죠.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그뿐이 아니라 뭐 교회 시설들도 다 돌보아야 하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사도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다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구제하는 사역으로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들의 끼니를 챙기는 일도 이 사도들이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사역도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한 가지 문제가 구제 사역에 발생하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교롭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실수입니다. 의도된 게 아니었어요. 실수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실수라고 해도 문제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 헬라파 과부들은 사도들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는 돌봐주지 않느냐? 왜 우리가 누락되었느냐? 히브리파 사람들만 교인이고 우리는 그럼 아니냐? 사도들이 난감합니다. 의도한 바가 아니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실수였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믿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즉 인정을 받는 사람 7을 너희가 택해라 라는 겁니다. 이 구제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김으로써 사도들은 이 구제의 사역에서 이제 물러나고 정말 그들이 해야 하는 일, 중요한 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겠다라는 것이에요. 진정 사도들이 집중하여서 최선을 다해 담당해야 하는 일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구제하는 일이 덜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 직분에 따라 맡은 일이 다른데 사도들은 이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고서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일 때문에 본인들의 메인 사역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서 함께 협력하여 이 교회를 세워갈 일꾼들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7 집사입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는 중대한 사역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역들이 거대하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정작 기도와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소홀히 여겨진다면 주된 사역이 힘을 잃고 마는 것이죠. 에너지를 100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30 쓰고 나면 이 중요한 일에 40밖에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전 교인 바베큐 파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작은 벌써 2달 전에 의논이 되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마지막 당회를 거치면서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고집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고기를 어떻게 구워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먹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막상 당일날 저는 그 고기를 구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방식에 저는 동의를 하고 맡겨야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그 방식을 고집하고 주장했는지 당일날 좀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문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이 되었고, 제가 의도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셔가지고 전교인이 다 같이 고기를 먹는 데에 지장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죠. 엉뚱한 데에 힘쏟으면 안 되겠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어제도 금요일과 토요일 김장을 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으쌰으쌰 하면서 김장이 정말 일사천리로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정말 수고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늘 저만 보면 걱정되셔 우려하시는 마음으로 저를 격려하시는 마음으로 말씀 주시는 게, 목사님은 이런 일에 자꾸
가담하지 말고 말씀 준비랑 기도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옳은 말씀 맞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현실은요, 누군가가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그 앞에서 늘 서성이고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주의를 앞두고 있으면서 자꾸 이런 데 모습을 보이니까 염려가 되시는 마음에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저도 더 자제하고 조금 더 성도님들에게 맡기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처럼 그 과정 중에 성장통이 있어요. 제가 아직 손을 온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완전히 제가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어필합니다. 이 쪽지를 그냥 외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25년에는 구체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팀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 성장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사역의 자리에 나와 주셔야 됩니다. 나와 주셔야 됩니다. 나와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을 이제 맡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다른 일에 에너지를 쏟게 된다면 주된 사역이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은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명이 뽑혔죠? 7명의 일꾼이 선출됩니다.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과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들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일단 보시면 이 이름들은 다 헬라식 이름들입니다. 아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구제 사역의 과부들 중에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없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누락된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꾼을 세워서 이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세우자 했는데 일꾼들이 7명이 세워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느냐? 히브리파 일꾼들이 세워진 게 아니라 놀랍게도 헬라파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이름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볼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앞서 히브리 과부들에게 치우쳐 있던 구제 사역에서 신분과 출신을 막론하고 역할들이 일할 일꾼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의 동역자가 되어서 필요한 사역에 힘을 실어줄 수 있으므로 교회가 이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 믿음에 복종하였다라고 7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건강한 교회, 바른 목회가 경험해야 하는 모습이고 현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러한 우리 장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하고 깊이 있는 말씀은 목마른 영혼을 해가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슨 경험을 하게 됩니까?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신앙 성숙과 또 새로운 영혼 구령의 조화를 통해서 적들까지도, 제사장들은 복음을 없애기 위해 혈안되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중에 허다한 무리까지 이 도에, 이 믿음에 그들이 복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멘. 보시면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제자가 많아졌다.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일부 자리도 원래 연초보다 지금 많이 늘었어요. 보이십니까? 근데 11시 예배 때 오시면 그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빈자리가 이제 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론 더 채워져야죠. 그래서 11시 예배가 자리가 없다 하면 뭐 또 1시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그렇게, 아니면 뭐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뭐 다른 대안을 고민하게 만들 그러한 날이 머지않아 오겠죠? 저만의 생각은 아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점점 제자들이 많아졌다, 교인들이 많아졌다 이 말인데, 이 사도들의 표적과 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산 간증으로 온 백성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그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일사각오의 그 정신으로 공회가 그들을 계속해서 흔들고 협박하고 온갖 핍박 속에서도 도리어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는 것에 기뻐하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는다고 그건 나에게 무한한 영광이야,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자신들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는 모이는 데 힘쓰고 집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서 전도하기를 힘썼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들 가운데 부자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죠.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올해 저희가 김장할 때요 한 30포기를 더 했어요. 작년보다 더 해서 그 30포기를 일단 또 교회에 그 혼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김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가 또 그 사랑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었습니다. 구제 사역은 교회에게 있어서 오늘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사역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필요를 분명히 보이는데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따뜻해라, 말로만 밥 먹어라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과부들과 고아들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교회에 내놓았기도 했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죠. 그 모습을 보고서 따라하고 싶어서, 우리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구제에 또 힘을 실으며 서로 나눔을 가질 때에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대 사역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구제 사역입니다. 2025년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구제를 또 이어갈지 이번 연말당회를 통해서 또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제 사역에 있어서요, 문제가 매번 발생했죠. 다름 아닌 차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저희가 어제 김장을 나누는데도요, 기준이 좀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이번 신방을 돌면서 모든 구역들을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구역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들, 문제들을 제가 조금 인지하고 파악하면서 어떠한 가정들에게 좀 나눔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명단을 작성했어요. 정작 어제 이제 다 포장을 해서 가는데 이제 누구네는 왜 안 주냐? 그리고 여기는 안 줘도 되는데 왜 주느냐?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던 건데, 제가 거기서 구구절절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참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또 이건 역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하나의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이 서로를 향한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베풀다 보면 더 주면 주었지 덜 주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 그 가정도 줘야 됩니다. 저희가 계획이 없던 가정 것도 또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눔을 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에도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일에 이 구제 사역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차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보니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되었든 그렇지 않든 문제는 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당장 생겨났고, 그 제외된 사람들은 생계에 지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결코 그냥 단순히 덮어두고 기도해 봅시다 하고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요.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사항도 아니었어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지금 본의 아니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구제품이 전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곧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는데, 어느 사회단체나 공동체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속히 해결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사도들은 총 몇 명입니까? 12명이 전부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교인들이 많아지는데 다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하루 종일 이 일에 매달려 있다 보면 다른 일을 손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도들은 온 교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2절 말씀해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는 재정출납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구제이죠. 이 구제 사역을 2절에서는 접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매일 지출하는 일이다 보니까 신경을 얼마나 많이 써야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회계일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은요, 아시겠지만 숫자가 늘 재정이 비면 빚이 남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담당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재정을 맞춰야 되니까 본인 호주머니에서 채워야 되는 경우도 늘 생긴다고 재정 맡으신 분들은 늘 하소연을 하세요. 참 놀랍죠? 왜 빌까? 횡령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재정 일을 맡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잘해도 욕먹고 또 내 주머니에서 빠진 돈 채워 넣어야 하는 일인데, 재정 맡으신 분들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늘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게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일까지 맡다 보니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재정 출납을 일삼아야 하니 이만저만 고민거리가 아닌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들 가운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역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든지 위임하고 맡기고 그냥 내어줘야 할 사역이 있는 것도 그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사역의 본질과 우선순위를 잘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 없지만 그 중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꼭 맡아야 하는 일에 집중할 것을 그들이 놓치지 않기로, 붙잡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의 제안은요, 온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었어요. 자신들이 업무를 게을리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이 일에서 그냥 손 떼고 나몰라라 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온 공동체를 진짜 살리는 일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진정 붙잡고 힘써야 하는 일은 기도와 말씀 사역인데, 온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이 공급되고 풍성히 먹이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노라 하는 선포였어요. 그렇다면 이 구제 사역의 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바로 이 일을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일꾼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섬김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살리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중한 일에 아무나 책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도들이 친분이 있다거나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그 임무를 맡길 수 있는 일도 아닌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임직을 앞두고서 이번에 선출돼야 되니까 막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돕는 그 모습을 보고서 뽑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결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최초의 집사들입니다. 집사라는 말은요, 헬라어 디아코노스를 번역해 놓은 말인데 영어는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디콘이라고 불러요. 디콘. 근데 말을 풀어 해석하면 집안일을 맡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일꾼이고요. 이걸 좀 하대하는 느낌을 갖고 말할 때는 머슴이죠. 즉 섬김의 자리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 물론 그 자리에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상급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곧 섬김과 희생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7 집사는 그 복잡하고 원망받기 쉽고 오해받기 쉬운 그 자리에서 그동안 사도들의 일선부족으로 누락되었던 과부 돌보는 일과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필요한 일들에
그들이 두 손 두 팔 다 걷어 올리고 나서는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겉멋이 아니라 속이 꽉 찬 그 사람들이, 열정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온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겉에 드러나는 연기의 모습이 아니라 인격이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늘 한결같은 사람, 주님 앞에서 하듯이 하는 사람. 이렇게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들을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은요,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내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과부들이 누락된 것은 의도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정과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일꾼들이 선출되었다라는 것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7절 말씀에 보시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습니다. 성장통을 극복한 예루살렘 교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점점 왕성해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즉 믿음에 복종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감추고 가리고 없애려고 하던 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복음 앞에 그들도 무릎을 꿇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건강한 교회, 바른 목회가 경험해야 하는 모습,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말씀이 왕성해지고 또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흥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가운데 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구제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 7명의 집사가 되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일꾼이 되어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분 정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도 직분을 주시고 또 나에게도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사온데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그 사역의 자리에 제가 기꺼이 서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헌신하며 기도로 주여 함께 외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에게는 어떠한 재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제가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여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어떠한 오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비난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몸된 공동체를,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세워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개인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많은 사역들이 있고 많은 섬김의 자리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2025년에는 우리에게 이 7명의 집사를 세웠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교회의 성장통을 우리가 잘 극복해내어 말씀이 왕성해지고 또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장흥교회 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